그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선교사들의 피가 묻어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요 신앙의 표준이며 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성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로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읽어야 되고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2000여 년 시간에 1500여 공간 안에서 50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은 제사장 나라의 큰 틀을 잡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첫 유월절 이후에 1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나타난 한 사람,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가정의 장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제물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구원과 은총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적임과 함께 완성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수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6장에 오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이란 이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36번 이상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생명인 동시에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떠나가는 자들이 오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자신의 입장과 다를 때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다. 54절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58절입니다. 내가 주는 떡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다른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버지께서 오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이며 머리가 쭈뼛쭈뼛 돋아날 정도로 놀라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는 12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질문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안동옥동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다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 곁에는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다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1절과 52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0절과 6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곁은 떠나지는 않지만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0절과 71절에 그 분류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8절과 69절에 나오는 우리들입니다.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투영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수군거리며 다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도 어느 시대는 무수합니다. 떠나지는 않지만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분류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느 분류에 있는지를 믿음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8절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68절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라는 말과 우리가 라는 말과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이 부분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고 우리가 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원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원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 믿고 알았다는 것은 확고한 믿음의 위치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위치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주님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성령입니다. 이날이 성탄절이요, 이날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날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천국의 백성 아닐까요? 이날에 세상 사람들이 왈가부하지만 그러나 이날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닐까요? 오늘 교회의 공동체는 이날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장차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성탄절로 연결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한 행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 브라질 한 마을에 들어가서 책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관리가 그에게 다가와서 책을 뒤적거리며 조사를 합니다. 당신 이 책을 팔면 정치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마시오. 제가 먹고 사는 일입니다. 팔게 해주십시오.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이 그 성경책을 다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네 사상도 몰랐죠. 그런데
그 마을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성경책을 가져다가 식료품 포장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찢어서 때로는 양파와 콩, 살, 그 외 음식 재료들을 담아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 슈퍼마켓에 오는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사여진 그 음식 내용들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결책자마다 이상하다 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음식 포장지에 쌓여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여기저기에 그것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온 마을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그 마을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니 이미 그 마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을 준비가 된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뜰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오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던져주고 갔던 그것이 한국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부흥의 불씨가 되어 그 성경을 읽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지 않는 신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데서 비결을 찾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영생의 말씀 성경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한 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꾸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삶이 핍박해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다음 시대까지 이 성경을 전수하며 이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